25번째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목사가 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어떤 목회를 할지 고민을 했었더랬습니다.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을 보니까 하시는 일이 많더라고요. 신방, 설교, 교육, 선교, 봉사. 목사님이 하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 목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내가 저것 중에 하나만 하면 좋겠다. 좀 꼼수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선교하면 좋겠다. 목사가 되어서 선교사가 되면 목사님이 하신 일에 한 자락을 내가 도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고 다짐을 했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느 지역 선교사가 될까를 기도하고 있는 중에 다니엘서 12장 3절을 읽게 됐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받고 많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고 지도를 펼쳐놓고 보니까 중국 사람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선교사가 되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이 한 구절, 사람 많은 곳 가려고 중국 선교를 꿈꾸게 되었고,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래서 모의고사를 치거나 원서를 읽을 때 1지망은 중어중문학과, 2지망은 중국어 다음으로 제일 많이 쓰는 언어가 스페인어니까 서반어과, 그래서 1지망 합격했으니까 중어중문학과를 가게 되었고 중국어를 꿈꾼 대로 공부하게 됐습니다. 당시 총회에서 직영으로 이 교육하던 평신도 선교훈련은 LMTC라고 하는 훈련원이 동신교에서 처음 생겼을 때 1기로 대학 1학년 때 거기 가서 선교훈련을 받았고, 중국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가슴이 뛰어서 달려가고 싶었고, 그게 제 가슴을 뛰게 하는 부정맥의 첫 번째 원인이었구나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또 혹여 중국에서 복음 전하다가 공안들에게 잡혀서 고문당하면 나는 예수를 어떻게 하면 끝까지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면서 못으로 발바닥을 찔러가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기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천안문 광장에서 목청껏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방전도하는 꿈도 키웠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또 대학원을 더 공부를 해서 선교학 석사를 했습니다. THM으로 선교학을 공부하고 오로지 중국만을 바라보았죠. 그래서 램프라고 하는 Language Acquisition Made Practice, 우리가 언어를 어떻게 습득할 수 있을까를 가지고 논문을 쓰기도 했고, 그리고 교회에서 저희 가족을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해 주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특별 배려로 중국어를 할 줄 아니까 중국 가서 언어 연수할 시간만큼을 영어권에서 공부하는 건 어떻겠느냐 해서 2-3년의 시간을 허락을 받고 영국에서 또 신학을 공부하도록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갈 날이 코앞에 닥쳤을 때 저희 가족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왔죠. 우리를 파송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를 사임하시고 서울로 가신다는 겁니다. 저희 가족은 파송교회 담임 목사님의 사임과 동시에 저희 고치가 오리무중이 되었습니다. 느닷없이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고, 한국에 돌아와서 본 저희 가족은 파송한 교회에서 파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의 사임으로 중국 선교에 대한 모든 프로젝트는 취소가 되었다.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파송교회도 없어졌지만 딱히 사역할 교회조차도 없었고요. 그리고 파송교회를 다시 찾는다고 해도 그 당시에는 파송교회에서 한 2-3년 섬기면서 성도들과 교류를 가져야 기도 제목도 많이 나눈다고 해서 또 2-3년의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개척하는 것 말고는 선교를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없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했습니다. 엠마오 교회를. 그리고 개척 초기에도 수도 없이 중국 갈 생각만 했습니다. 교회를 조금만 키우면 나는 중국 선교하러 가겠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마음을 계속 놓지 않고 있었고, 그 마음을 포기할 수 없어서 개척한 지 1년 만에 중국 심천에다가 엠마오 교회를 개척을 해서 1년 동안 2주에 한 번씩 중국을 다녀왔죠. 제 여권에 1년 동안 중국 비자가 12번 찍혔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계속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고, 거기 교회가 한 50-60여 명 모이고 건강하게 커가는 즈음에 이제 양쪽 교회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한 목사 저 사람 중국 가면 안 돌아올까 봐 걱정하고,
중국 교회에서는 안 보내야 하니까 어쨌든 저를 최대한 환대하면서 환영해주고, 이런 이 갈등의 시간을 꼬박 1년을 보내고 체력도 바닥나고 재정도 바닥났습니다. 결단해야 될 시간이 왔죠. 그래서 심천에 있는 60여 명의 성도들과 의논을 해서 이 성도들을 흩어서 가까운 5개 교회로 보내기로 하고 교회 하나를 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목사가 교회를 없앤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구에 있는 엠마오 교회를 섬기기로 마음을 먹고 심천 엠마오 교회를 폐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 저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실패감, 좌절감, 또 중국 성도들에게 죄송함을 온몸에 받으면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비행기표를 심천에서 못 구해서 상해까지 16시간, 14시간 기차 타고 오면서 한시도 쉬지 않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마치 아비가 경제 능력이 없어서 자식을 고아원에 시설에 떠넘긴 마음으로 가슴을 찢으면서 울면서 한국으로 돌아왔고요. 그때 한국 오기 바로 직전에 심천에서 마지막으로 한 게 무엇이었냐면 심천 사랑 걷기를 했습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게 그거니까. 심천 지도를 잘 몰라서 그냥 중앙을 관통하는 도로를 이른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 늦게까지 30km를 걷고 한국으로 가야겠습니다 하고 그 성도들을 내려놓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대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걸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할지, 도대체 교회가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그냥 걸었습니다. 걷는 걸음조차도 뭐 그렇게 화려한 걸음이 아니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의 엠마오 교회에 이르게 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게 됩니다. 내일부터 36번째 대구 사랑 걷는 걷기도 뭐 그런 걸음입니다. 위대하고 대구를 품고 호기로운 그런 걸음이 아니라 막막하기 때문에 이게 무엇인가 궁금하기 때문에 이 두 다리에 몸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려고 할 때마다 저는 걸었습니다. 이 걸음을 어디서 배웠느냐?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끝끝내는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두 단어로 소개되는 분이지만 거기서 사기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배척도 당할 때마다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그분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 두 다리에 독특히 신세를 진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에도 다리가 움직이는 한 나는 움직일 수 있다. 그 말이 제게 감동이 되었고 또 김용기 장로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제 마음에 왔기 때문에 계속 걸었죠. 제가 이렇게 서론을 길게 시작한 이유는요, 오늘 본문과 상관이 없지 않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16장 본문 뒷부분에 6절부터 10절에 보면요,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성령이 막으십니다. 사실 아시아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 있는 동네고 또 1차 전도 여행에서 나름 제법 열매를 거두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조금 더 풍성한 사역의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세요. 근데 사도 바울이 살짝 선회하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서 무시아 앞으로 이르죠. 그리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가 어딘지. 그런데 이번에도 성령,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는 겁니다.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요즘처럼 가지마, 안 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감동이 없거나 환경이 허락하지 않거나 뭔가 석연치 않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고 그 안에 감동도 있었겠죠. 또는 꿈에 야 가면 안 돼 라고 말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비전을 따라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없게 된 상황에서 끌려가듯이 가다 보니 마게도냐 앞에 이르게 되었고 드로아 앞에서 바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유럽 지역 첫 선교, 첫 전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15장과 16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 되는 15장 마지막과 16장 처음 기록 이 본문은요, 비록 순서를 따라 사도행전을 다루고 있지만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에서 참 말하기 곤란하고 적절하지 않은 본문이라서 한번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으로 설교를 했고 뭐로 설교했는데 무슨 말씀을 해도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는 지점인 것 같아서 그냥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회의를 다녀와서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실라와 함께 이 안디옥에서 평안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3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한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안디옥에 유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느닷없이 며칠 후에 바나바에게 이렇게 말하죠. 15장 36절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 뜬금없는 말인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굳이 그를 말할 필요가 없는데 바울의 마음에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처음에는 바나바도 좋다고 한번 가보자고 1차 전도 여행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한 그곳이 어떤지 궁금하다. 그래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37절부터 39절에 뭐라고 기록됩니까?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sharp disagreement. 아주 날카롭게 동의하지 못했던 이 부동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서로 갈라지게 되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하면 1차 전도여행 때 마가와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전도여행을 합니다. 마가가 길도 잘 알고 짐도 들고 젊으니까 그리고 여러모로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마가가 밤빌리아에 이르러서 함께 하지 않고 도저히 같이 못 가겠습니다 하고 다시 돌아서 안디옥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하니까 마가를 바나바가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봤을 때 이 친구 지난번에 배신 땡겼는데 이번에 못 데려간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지만 바나바는 입장이 달라요. 기본적으로 바나바는 마가의 삼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바나바의 생질이 마가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바나바는 성정이 유하고 유순하고 하나됨을 중요하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높게 세우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길리아 다소에 있던 바울을 찾아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사람도 바나바이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 바나바 사역이라고 하잖아요. 세가족 부를 바나바 사역, 세우고 연결하는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혹자든 말하기를 바나바는 관계 중심적이고 사람 중심적이며 바울은 과업 중심적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그랬더라면 바울과 심하게 다투면 안 되죠. 양보를 하든지 아니면 바울을 설득을 하든지 그 끝끝내 셋이 가든지 둘이 가든지 간에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질 이유는 없죠. 바나바의 성품이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바울을 설득해서 마가를 데리고 함께 전도여행을 가고야 말았을 수도 있는 그런 성품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본문을 보면서요, 바나바의 성품과 바울의 성품과 기질의 문제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바울은 타스크 중심적인, 업무 중심적이고 바나바는 사람 중심적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지금 MBTI로 사람을 규정 짓잖아요. 상담하는 사람이, 심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성격을 얘기할 때는 변화의 가능성을 두고 얘기하지, 이게 운명론처럼 만들어질 때 그 성격은 더 이상 성격이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나는 I, 나는 P, 나는 T, 나는 S, 나는 J. 언제부터요? 살면서 만들어진 형성이에요. MBTI의 특징은 집단 상담할 때 이 사람의 성격 유형이 가운데로 몰릴 때 건강하고 이 건강한 성인으로 커가도록 돕는 건데, 이 결정론으로 가지고 가는 거 굉장히 위험하고, 목회자들도 TV에서도 자기 성격을 혈액형처럼 규정을 짓습니다. 차라리 A형, B형, O형이라고 했으면 훨씬 쉬웠지 않겠습니까? 근데 더 많아졌잖아요. 아무튼 바나바와 바울의 성품 때문이라고 할 만하지 않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나바의 성품이라면 함께 가는 편을 택했을 거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상식선에서 둘이 대화하고 이번에는 데려가지 말자, 다음에는 데리고 가자, 아니면 밉지만 그래도 데려가자, 이런 여러 가지 융통성이 발휘될 법도 할 텐데,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는 사실 큰 일도 아니고요, 고집 부릴 일도 아닙니다. 갈라질 일도 아니에요.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할례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큰 과제를 풀어낸 사람이 마가 하나 때문에 둘이 갈라설 사람,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16장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갈라디아서에서 5장에 말하던 바울이 16장에 보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안 된다고 해서 안 될 게 없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나름의 융통성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나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으로, 바리새인에게는 바리새인으로, 히브리인에게는 히브리인으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로 자기를 변모시킬 수 있는 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타협이 가능한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면요, 갈라지는 것이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바나바는 어떻게든지 사람을 세우는 은사가 있고, 또 이쯤 되면 바울의 면도 세우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충분한 지혜가 있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뭐 아니면 마가를 불러서 바울 앞에서 야, 너 다음 이번에 돌아갈 거야 말 거야 따끔하게 혼을 내고 각오를 받고, 뭐 또는 바울을 설득해서 어려서 안 그러나 그 마가 어리다, 바울 너 어땠는지 아나? 너 이 사도행전 9장 이전에 너 형편없었잖아. 너도 변화시켜서 사람 되었는데 마가를 그냥 막 가게 하면 안 되지.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충분히 설득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이걸 가지고 피차 심하게 다투고 갈라설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본문을 보다 보니까 오늘 이 시대에 뭐 지금 우리의 모습이나 이 시대 교회의 상황이 심각한 갈등에 이르게 되는 것이요, 대부분은 치명적인 문제나 현실 때문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마가 그 뭐 중도에 하차했다고 다시 못 볼 사람도 아니고, 또 데리고 갔다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을지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마가를 걸고 굳이 목숨 걸고 데리고 갈 만큼 집착하는 바나바나 데리고 가면 안 된다라고 말할 만큼 고집스러운 바울이 서로 갈라지게 되었다. 사실 사소한 갈등으로 큰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처하고 있는 문제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지 목숨 걸 만한 일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교리가 달라서, 기질이 달라서 문제가 사안이 심각해서가 아니라요, 어떠한 이 사소한 일들이 분쟁의 핵심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업하시는 어떤 집사님이 같이 비즈니스 하던 비즈니스 동업자들이 언제 틀어지는가를 얘기를 하는데, 큰 돈이나 큰 프로젝트 때문이 아니랍니다. 1,000원, 10,000원짜리 하나 때문에, 밥 한 끼 때문에, 인사 주고받는 것 때문에 큰 사업이 결렬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냥 뭐 인정해줘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해줬거나 말 한마디 때문에 큰 일을 그르치는 게 이게 분열과 분쟁의 원인이 된다라는 거죠. 작은 섭섭한 일이 큰 분열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게 사람 사는 사회라고 말하는 것을 이 사업하시는 집사님께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주의하라고 하죠. 인사하는 거, 또 뭐 생일 챙기는 거, 또 뭐 이렇게 안부 묻는 거, 이런 것들이 큰 일을 이루어가는데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이제 갈라섭시다 라고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랬으면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 안 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각자의 길로 갑시다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대체로 작고 미묘한 오해가 큰 갈등의 시작이 된다라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면 이 작은 것들 조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우선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겠지만 이런 갈등의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도행전 15장 39절 이후로부터 16장 10절까지의 기록을 통해서 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보고 다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지만요, 먼저 살펴보게 될 것은 이들이 갈등 때문에 갈라졌는가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여전히 이 갈등이 있었고 갈라졌지만 그들의 갈라짐은 미워서가 아니라 여전히 부르심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관계나 일의 처리 방식이나 교회의 질서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우리의 감정을 흔들 수는 있지만 부르심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셔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 있다면 여러 가지로 흔들 수는 있겠지만 흔들리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울과 바나바의 태도인 거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가서 1차 전도 여행 처음 길로 갑니다. 바울은 이 갈등을 해소하지 못해서 이 육로로, 배를 타고 가지 않고 육로로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접점을 찾지 못해서 서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다가 고집부리다가 찢어져서 깨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부르심, 우리 1차 전도여행지로 돌아가 보자. 너 이쪽으로 갈래? 나 이쪽으로 가겠다.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움직임이 변함없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돌아보는 일을 위해서요, 더 이상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갈등 해소의 방법은요,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하려 하지 말고 부르심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어려움들이 부르심을 흔드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고 그 가르침을 따라 복음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가 처한 상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룩한 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저대로,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동의가 안 되는 요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동일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거죠. 사실 이 사건 이후로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만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만났을 수도 있고 안 만났을 수도 있지만 바울과 바나바의 이 조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 문제의 근원이 되었던 마가를 향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마가를 다시 찾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골로새서 4장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명령해요. 영접하라고. 사실 마가 때문에 그렇게 사랑했던 바나바와 찢어졌지만 바울이 마가에 향한 마음은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니라. 바울은 여전히 마가를 동역자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부르심을 쫓아가다 보면요, 깨어진 길도 나중에는 다 괜찮아진다. 오랜 시간 안에 우리가 괜찮아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할 것은요, 우리의 갈등의 문제를 건들지 말고요, 부르심을 건드립시다. 부르심을 따라가십시다. 그래서 갈등을 이기는 부르심, 그 부르심의 자리가 있다. 하나님 나를 엠마오 교회에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왜 부르셨는지, 이곳에 왜 부르셨는지, 저는 왜 중국 가다 말고 여기 앉아 있게 됐는지,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게 내 뜻과 같지 않아도 순응하고 가게 될 때에 또 그 길 끝에 동력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에게 주신 이 본문의 두 번째 요지가 있다면,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 상처를 치유하는 새로운 만남들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여러분들 딱 하면 난 새로운 만남 아닙니다. 아닌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그 반대 방향인 육로로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게 되죠. 서로 정반대 방향으로 갔지만 복음을 전하러 가는 부르심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런 움직임 속에 바울의 허전함, 바나바와 헤어지고 난 그 공백, 마가를 신뢰했는데 바나바를 신뢰했는데 그 찢어지고 난 후에 그 마음의 이 공허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느냐, 디모데를 만나게 하는 거죠.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복음 전했던 그곳에 디모데가 있게 되므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버지와 아들 같은 관계이고, 또 바울은 이후로 디모데에게 많은 사역을 공유하고 위임하는 동역자로 자리 잡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만남은요, 부르심을 따라 서로 다른 길을 걷게 하는 만남도 있어요. 가다 보면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만남은 부르심을 따라 위로가 되는 만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남이 아니라 그 부르심 속에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천국 끝까지 함께 갈 수 있을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모두가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모르죠. 내 집안 식구들도 내가 모르는 판인데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다 함께 같은 마음, 만장일치 그런 생각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남, 함께함에 집중하지 말고요, 부르심을 따라서 만남과 헤어짐이 자유로울 때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더 깊게 묵상하면 오해가 될 것 같아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이 부분이 아니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이 내용은 그냥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예전 10년 전에 했던 설교를 보니까 여백에 있는 헤어짐을 하라 뭐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 말조차도 제가 조심스러워서 우리와 상관이 있어서 더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 번째,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향하여서 부단하게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향한 부르심을 이렇게 쭉 보면요, 마게도냐로 가기 전까지 바울의 행적을 보면서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말씀 모임을 하는데 이 처음 오신 서울에서 온 어떤 선교단체의 간사님이 한마디씩 쭉 하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바울의 이 본문에 동사가 많네요, 움직임이 많네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일주일 내에 제 마음에 이렇게 아로새겨져서 본문을 여러 번 보게 된 겁니다. 이 움직임이 많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울이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부단하게 노력하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보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그럼 가만히 있어야죠. 어디로 가야 될지. 마게도냐 환상이 있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는데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렇게 말하죠. 또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여기 보면 계속 가요. 전하지 못하게 했더니 또 딴 데 가고, 전하지 못하게 했더니 또 딴 데 가고, 저기까지 가는 겁니다. 지도를 보면 이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알게 되는데요, 이 단 2절이지만 안디옥에서 이 무시아까지 한 1250km예요. 지도가 있나요? 네, 이게 보시면은 안디옥에서 저기 드로아까지, 무시아 드로아까지 1250km,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서 출발해서 평양 지나서 북경에 이르는 거리입니다. 아주 먼 거리를 하나님께서 이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오로 가는 길에 가지 말라고 하니까 계속 가요. 어쨌든 가요. 가면서 무시아에 이르기까지 계속 갔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까지 또 내려가요. 그리고 이 무시아에서 원래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저기 위에 보면은 본도 비두니아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길이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로아에 가서 이제 거의 땅끝까지 몰리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했더니 이 드로아에서 비로소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7절에 가고자 애썼다라는 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헬라 말은요, 계속 하려고 뭔가를 시도하고 실험하고 뭔가에 도전을 했다라는 말이 페이라조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막으셨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질 않아요. 자기 안에 있는 복음의 열정이 계속 그를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시도하고 시도하고 시도하고. 아니, 성령이 막았으면 또 성령님도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막았으면 어디로 가라고 얘기를 해야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바로 9절로 넘어가서 마게도냐로 가라. 이러면 깔끔한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계속 막으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습니까? 계속 움직입니다. 계속 움직입니다. 이렇게 막는 과정에서 뭐 처음부터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셨으면 너무 좋았겠죠. 그런데 그 길을 찾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거리의 이동의 수고가 소모된 후에야 비로소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시간 낭비이며 에너지 소모입니까? 저는 그것만 본 게 아니라 바울을 따라다니던 실라와 그 옆에 있는 디모데를 비롯한 누가가요, 바울 하나만 보고 쫓아가는데 가다 여기 아닌가 봐. 가다 여기 아닌가 봐. 성령이 자꾸 막으시네. 거기가 이 산이 그 산인가 봐요. 계속 따라다니는데 얼마나 신뢰가 떨어지고 신용이 떨어지고 이 사람을 무색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적어도 한 크든 작든 한 집단의 지도자라면 가면 딱딱 맞들어지고 이야 역시 바울이야 이러면 딱 좋겠는데 자꾸 막으세요. 그런데 바울이 또 막으면 기다리면 되죠. 며칠만 기다리면 마게도냐에서 좀 멀리 뭐 이고니온쯤에 있을 때 이리 와 그러면 그러러 들어와 하면 되잖아요. 근데 택도 없는 길을 계속 다니게 하다가 험한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지금도 1000km가 넘는 길인데 그냥 걸어 다니는 그 길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바나바는 배 타고라도 갔죠. 그러지 않습니까? 고생이 이만저만하지 않았을 거고요. 저는 아마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도 이것 때문에 돌아갔을 것 같아요. 이 사람 따라다니다 죽겠다. 뭐 경로가 이렇게 많고 복잡하고 길이 머나 죽겠다. 제가 청년사회 갈 때 청년들이 그러더라. 목사님 따라다니면 우리
심각한 간 손상을 입을 수 있다. 또는 목사님 따라다니면 죄 지을 일은 없겠다. 하도 바빠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 마가가 바울을 떠난 이유도 그것 때문일 거예요. 좀 경상도 말로 좀 빡세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쑥쑥쑥 받아들여지면 모르겠지만 반발도 있고 박해도 있고 뭐 돌도 던지고 거리도 멀고 이러니 마가가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복음이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겪고 있는 건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부르심이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콕콕 집어서 너는 중국 가고 너는 일본 가고 너는 인도 가고 이게 너희 부르심이야. 딱 그랬으면 저는 오늘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부단한 시도로 이것저것 해보고 안 되고 왜 나는 선교사로 보내주지 않냐. 제가 수도 없이 울었어요. 선교사가 혼자 가는 사람입니까? 요즘은 뭐 혼자도 가더라고요. 보내준 사람 없다고. 그런데 정상적으로 파송받은 사람이 선교사잖아요. 기도와 물질이 함께 가야 선교잖아요. 내가 파송해 준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에 있으면 자꾸 저를 눌러 앉게 만듭니다. 100명 되면 보내줄게. 200명 되면 보내줄게. 300명 되면 보내줄게. 이게 제가 유능해서 그래요. 부목사를 좀 잘하거든요. 목사님들은 놓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왜 아멘 안 해주십니까? 억울합니까? 그래요. 저는 지금이라도 부목사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뭐 음향, 영상, 조명 제가 다 잘해요. 목회만 못해요. 그러니 선교사로 파송이 안 될 때 수도 없이 울면서 오기가 나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때 말했어요. 내가 개척한 교회 내 뜻대로 할 수 있겠다. 근데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알려주시면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텐데 꼭 해보고 안 되면 돌아가고 무시아까지 가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안 되면 또 이 드로아까지 가게 한 이런 걸 보면서요. 저는 하나님이 매사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우리에게 선명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안 될 만한 한 2가지 정도의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그 부작용이 뭐냐면 첫째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이 부작용이 뭐냐? 순종할 각오는 돼 있고요. 집 팔아라 그러면 순종하시겠어요? 개중에는 있겠죠. 난 워낙 투철하니까. 여러분 그러나 자기 자신을 믿지 마세요. 우리 조상은요. 태초부터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이에요. 우리 조상은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배신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알려준다고 순종 안 한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작동하지를 않아요. 수도 없이 많이 들려주지만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부작용이 있고, 2번째 부작용은 하나님이 자기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죠. 우리는 로봇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일 말고는 안 하는 거예요. 시키지 않은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로봇가 아니고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의지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들기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죄 짓는 일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 믿어요. 이 길로 가든지 그럼 바나바가 하나님의 뜻 따라갔겠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 따라갔겠어요? 결과를 두고 본다면 뭐가 하나님 뜻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지만 유럽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다고 해서 너는 몇 날 며칠 어디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누구에게 구제하고 누구에게 얼마 주고 뭐 이런 사람이 간혹 있긴 있더라고. 우리는 그걸 조직신학에서는 직통계시라고 하는데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교훈이 뭔가를 생각해 보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있고 뜻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단하게 움직이고 시도하고 노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주하는 것보다 위험한 게 없다고요.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는 동안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모든 선택과 판단이 성공적이었던 것 같지만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들은 와, 한 목사님 참 지혜롭다. 어떻게 땅 사서 건물 짓고 어떻게 그걸 또 되팔고 빚 갚고 지혜롭다고 하지만 그 과정에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와 아픔과 결점들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습니다. 결과만 보니까 좋아 보이죠. 결과만 보니까 제가 좋아 보이죠. 제가 여기까지 오는 게 맨날 좋은 길로만, 꽃길로만 걸은 줄 아십니까? 아니잖아요. 지난 17년의 과정을 복귀해 보면요, 수없이 많은 실수와 실패, 아픔과 갈등 있었어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자신의 뜻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비전이고 자기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계속 막으세요. 그런데 바울은요, 또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럼 가만히 좀 있으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까지 이르러 거의 벼랑 끝에 이르러서야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환상은 어느 날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서 보여준 게 아니고 열심히 뭔가를 위해서 달려가던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고, 저는 이 엠마오교회가 여기 이르는 것도 제가 원래 좀 부지런합니다. 잠이 적어서 적은 게 아니고 저는 어릴 적부터 원 없이 잠자는 게 꿈이었어요. 어릴 적에 모교회 권사님 장례식, 전도사님 하시다가 은퇴하고 권사님 하신 분 장례식 갔는데 그 장례를 집례하던 목사님께서 우리 전도사님 늘 잠 좀 발 뻗고 잤으면 좋겠다. 새벽으로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원 없이 잠잤으면 좋겠다. 그 말을 고등학교 때 듣고 너무 공감이 갔어요. 새벽에 신문을 돌려야 하고 저녁에 공부를 해야 하며 하루를 살아야 하는 저에게는 새벽에 안 일어나면 안 되는 삶의 숙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고, 그게 오늘 새벽 기도나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이유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누군들 뭐 잠이 없어서 부지런하겠어요? 누군 잠이 없어서 새벽 기도를 나오겠어요? 이번에 보니까 다들 잘 나오시대요.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걸 왜 이제까지 안 하셨습니까? 작정하면 할 수 있는 걸 왜 이제까지 안 하셨냐고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 마게도냐 환상이요, 부단히 노력하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사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물론 때로는 성경 말씀대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라고 하지만 전쟁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때는 우리를 가만히 있게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요, 부지런히 찔러봐야 됩니다. 감자 하나 삶아도요, 그냥 꺼내 먹지 않습니다. 찔러보고 먹지. 아닌가요? 찔러봐야 먹습니다. 마가의 문제로 바나바와 갈라지게 된 것은 상당히 감정적이고 미숙한 판단이었을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이 막으시는데 굳이 아시아로 가려고 애쓰는 바울의 태도도 고집불통일 수 있습니다. 두 단어죠. 미숙하고 고집불통이었던 사도 바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숙하고 고집스러운 사도들의 움직임 속에서 여러분, 유럽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유럽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유럽 지역에 복음이 전해진 후 2000년이라는 시간 속에 세계 기독교 역사는 50% 이상이 기독교 역사가 됐어요. 세계사가 기독교 역사가 됐어요. 바울의 이 미숙하고 고집불통인 걸음 때문에. 분열, 갈등, 갈라짐 속에서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하려고 하나님 앞에 시도하고 노력했다는 과정에서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계속 보겠지만요, 여러분, 바울이 마게도냐 갔다고 해서 거기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반대와 더 심각한 고난과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난이고 고생인 사도 바울, 이 한 사람의 환상 때문에 유럽 선교는 세계 역사의 토대가 됐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요,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할 때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공동회의 결정이면 다 따른다. 여러분, 그 굉장한 착각이에요. 공동회를 여는 게 당회입니다. 그리고 당회장이 허락이 없으면 공동회도 안 열리고요. 공동회 새로 열 수도 있어요. 새로 반대할 수도 있고 새로 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요. 장로회의 권위 그런 겁니다. 여러분, 모르니까 설명을 하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전하자라고 했을 때 그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건에 대한 투표였고, 공동회의는 성도들 다수의 의견을 모은 것이고, 우리 교회 정관에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도 공동회의는 연말 결산 예산, 또 이 위임 목사 청빙, 그리고 임직원 직원들을 세울 때, 그리고 일반 안건에 대해서 여론을 수렴하는 정도로 쓰는 겁니다. 최고 의결기관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 고집 부리다가 감정이 다 상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이거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으세요. 엠마오 교회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 그 부르심이 뭔지를 찾으세요. 여기 와서 신앙생활할 때 이 교회 하나 붙들려고 온 거 아닌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위하여 온다면 그 부르심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목숨 걸 만큼 중요한 일이 아니잖아요. 서로 갈라질 만큼 심각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대부분은 감정의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회 이전 결정과 그 결정을 향한 성도의 협조가 순탄치 않았지만 당회는 결의 사항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이제 말씀드립니다. 미안하고 죄송하고 정말 송구합니다.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고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던 것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이 느닷없이 저기로 가자고 말한 것처럼 뜬금없는 이야기를 던져서 죄송합니다. 굳이 변명을 하자면 몇 년 전부터 아래층으로 내려가려고 애를 썼고, 우리가 작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노부모님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격려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적어도 이 교회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무릎이 이미 다 손상되신 분들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로 변명할 수 있지만 그것 차치하고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당연히 그 결정대로 따라갈 것이고, 또 서로의 선택과 길이 틀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을 따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17년 전부터 대구를 걸었어요. 하염없이 이 길을 걸었습니다. 터벅터벅 걸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걸었습니다. 동력자도 없었기 때문에 걸었습니다. 그렇게 생긴 이름이 엠마오 교회입니다. 제가 한 10번 정도 질문을 받았어요. 왜 엠마오 교회냐고. 엠마오라는 이름 자체가 별로 없어요. 이름 자체가 외롭잖아요. 둘밖에 걷지 않고 길에 있고. 그 길로 지금까지 35바퀴를 돌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걸어서 쉬어 본 적은 없습니다. 오래 걸었기 때문에 눈에 선한 걸음도 없었습니다. 교회도 그랬습니다. 호기롭게 대구를 품은 위대한 걸음 같지만 남들이 보면 참 한 목사님이 있어서 대구가 안심이다라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걸을 때 단 한 번도 제 마음이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건강하길래, 얼마나 제자리가 튼튼하고 제 심장이 얼마나 좋길래 이걸 주님 오실 때까지 걷겠다고 했겠습니까? 처음 걸을 때 불렀던 찬양이 충원탑에서 걸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원탑에서 걸으려고 하고, 그때 그 충원탑 꼭대기에 올라가서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이어서 오늘 이 찬양으로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전 여러분들과 이 땅에서 복락을 누리려고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사랑하면서 평안하게 지내려고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이 엠마오 교회가 여기 있다면 개척할 때 그 임종구 목사님 말씀처럼 저 많은 교회 중에 어느 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유가 있어서, 꼭 이유가 있어서 세운 그 교회가 되려고 여기까지 달려온 겁니다. 끊임없이 갱신되는 교회라고 했죠. 우리 갱신할 겁니다. 뜯어 고칠 거예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만약 이사 가게 되면 등록카드 다 새로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이사 가게 되면 안 오셔도 상관없지만 새롭게 할 겁니다. 모두가 다 새 가족이 될 겁니다. 모두가 다 개척 멤버가 될 겁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부탁드려요. 같이 걷자. 같이 가자라고 말할 용기도 없습니다. 저는 초라하고 너덜너덜합니다. 미안하고 미숙하고 그리고 고집불통입니다. 8월 한 달 안식하고 9월에 제가 내린 거취의 결정은 이사를 가는 것이고 또 당회원들도 함께 가는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의 마지막 결단만 촉구합니다. 나흘 동안 걸을 때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세요. 특세가 끝나고 당회는 결정대로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한 번의 시간을 더 두자고
한 번 더 걸어보고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모르죠. 무시하러 가려고 했는데, 비두니하러 가려고 했는데 막으시고 들어와러 갔는데, 제가 그날 이후로 아직까지 한 번도 그쪽이랑 연락한 적이 없는데, 걷고 나서 갔는데 이미 팔렸을 수도 있고 이 길이 아닐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는 안 할 겁니다. 다시 광야로 가든지 천막으로 가든지 내려갈 겁니다. 길을 모르면요, 찾아서 가면 됩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물어서 가면 돼요. 그러나 목적지가 없으면요, 난감합니다. 우리 교회가 목적지 없는 그냥 좋은 교회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려요. 비록 실패한 것 같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고합니다. 이것 때문에 극심한 고생을 할 수가 있어요. 마가처럼 돌아갈 수도 있고 죽을 고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더 가난해질 겁니다. 더 많은 빚더미 위에 올라가 앉을 겁니다. 더 고통스럽고 고생스러울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더 힘든 교회 출석에 어려움을 겪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향한 꿈이 어떻게든 펼쳐지는 하나의 환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서 그리고 드로아까지 끊임없이 함께 걸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붙들고 기도합시다. 뭐가 됐든지 간에 부르심 따라 사는 거, 아무도 서로를 원망할 이유 없고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로 가든지 부르심 따라가잖아요. 거기 아쉬워하지도 미련을 갖지도 않겠습니다. 미워해서도 안 될 일이고. 그러나 그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이 되었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이 길에 또 다른 시도를 할 겁니다.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창수 목사가 이끌어가는 게 엉터리일 수 있어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막히잖아요. 무시하러 가려고 하는데 막히잖아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라가 있었고 디모데가 있었고 누가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험난한 길에 활동하고 시도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내일부터 걷는 걸음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대구 땅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이 시험을 통해서 알게 되어 하나님 정말 중요한 걸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걸음을 인도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리도 가보고 저리도 가보지만 우리는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험난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마게도냐가 편한 길은 아닐지라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고난과 가난과 아버지 고통이 싫지라도 주님 부르시림이라면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크고 작은 일에 상함이 있다면 주님 만져주셔서 부르심으로 상함을 극복하게 하시고, 또 만남을 통하여 상함이 극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36번째 대구 사랑의 길을 걷습니다. 터벅터벅 걷는 걸음이지만, 낙심하여 걷는 걸음이지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음을, 여전히 뜨겁고 열정으로 가득 찬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15장 16장의 말씀을 통하여 2차 전도여행 유럽의 첫 발을 딛게 되는 그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참 불편하고 갈라지고 상함이 있고, 근데 가는 곳도 막히고 하는 일도 되지 않고 성령님조차도 막으시는 것 같지만, 그 마지막에 뚫렸던 한 곳이 바로 마게도냐였다면, 하나님 우리의 이 상함을 안고 막힌 길을 뚫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35번의 걸음을 통하여서 대구를 떠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지역은 생각도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걸은 걸음이 아까워서 걸은 걸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다시 걸으려고 합니다. 그 걸음을 엠마오 교회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엠마오 교회의 이름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것이 얼마나 큰지, 또 우리에게 숙제와 이 환난과 고난도 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주하지 말게 하시고 달려가는 우리의 모든 교회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를 향한 부르심이 있다면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도로 모였다고 하더라도 다를 수 있고 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음에 각자의 부르심이 서로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도 크게 받으신 하나님, 이 땅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하지만 이 어려움이 탐욕의 재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물욕의 재물이 핑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께 맡겨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말씀 붙들고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또 막힐지라도 끊임없이 시도하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드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